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다 하였더라. 하루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산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아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획 중에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번 17절도 읽어봅시다. 여인이 가양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는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게하시가 나오고 있고 또한 수넴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이번 중요한 이 8월달 8월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므로 오늘 이 수넴 여인을 샘플로 하여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한 자의 그 섬김 또한 그들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깨닫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춰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일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하는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피를 흘리신 몸된 은혜 송속에 예수님 몸된 은혜 송속에 모든 그 사역과 섬김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여 신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몸된 은혜 송속을 잘 섬기며 영혼 구원과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이 수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진노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엘리사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슨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을 봅시다. 이 사람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일하는데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믿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은혜 성수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 또 은혜 성속의 모든 지체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여인 집 근처로 지나갈 때 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을 한데 너무 이렇게 몸이 지치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엘리사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표로 이 엘리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몸된 은혜 성소교회의 모든 사역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은혜 성소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은 성김과 헌신을 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보고서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인색합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됐던 자기만 어떻게 살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잘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10절을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쪽에 와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본보기의 샘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기 가진 걸 다 가지고 뭘 하냐?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령 여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 은혜 성소의 사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영원권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 및 섬기는 데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은혜 성소교회 모든 사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신실하게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몸된 은혜송소교회의 모든 그 하나님의 위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 믿음으로 헌신한 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헌신한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4장 11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산 게하식이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봐봐,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이 헌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동, 또 그 모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가 이 헌신한 자를 다 헌신하는 것, 또 섬기는 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도 아니하시고 조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주신 몸된 은혜송소교회를 또 영적으로 또 기도로 재정으로 몸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예요? 애기가 없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한다? 감찰하시니라.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다 열심히 살고 뭔가 잘 되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다 보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은혜를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 봅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십년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직접 연결된 건데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비용도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선교사의 사모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은혜 성소에 섬기는 분인데, 우리가. 근데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았고서, 예, 어떤 분을 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기에 선교전대 사모님이 있어서 그 재정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해서, 예, 이렇게 우리 이현희 목사님이 그 사실 알고서 예, 기도를 해줬는데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뭐냐면, 그분이 뭔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만약 수술하게 되면 재정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역, 선교 사역, 오지에서 그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하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불이 들어갔고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예, 그 분이 병원에 가서 딱 했는데 놀랐습니다. 다시 진단도 뭐냐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성소는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 성의 불의 역사, 검의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 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신실하게 동참하는 자의 그 초점을 맞췄어요. 그분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뭐 한다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나 선교사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독교학과나 기독직장이나 비즈니스맨이면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는데 우리에서 잘 섬기며 영혼을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돌파, 승리, 형통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 몸된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완전히 낫게 버리고 초자연적으로요. 이건 기적의 역사거든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힘들고 있어요. 뭐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보면 그 기업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돌파,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들어가게 했잖아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은혜 베푸신데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아니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획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근데 엘리사는 선포했어요. 그분에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17절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가령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기업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서 제일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을 대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취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 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며 예수님 피르시 몸된 교회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로 또 재정으로 또 몸으로 잘 섬기는 복된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예. 이번에 한편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진짜 이기적인 믿음이 되지 마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절대로 줄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뺀질뺀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힘들어지거나 비참하게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떨 때는 역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역경이 올 때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실하게 믿는 이 수능 여인에게도 뭐가 왔냐? 역경이 왔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께 일렀더니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진짜 기업 이제 뭔가 집안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에 역경이 왔습니다. 일대로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수가 있다? 역경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역경은 간증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인데 역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단이.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갑절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 분명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량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기업, 일터 직장을 없애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뜨렸는데 역경 속에 여러분 넘어져서 안 됩니다. 역경 속에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넉넉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의 건강, 재정, 회사, 일터, 학업, 또 가족,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그 여러분의 역경, 어려움을 청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읽냐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역경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도우심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삶, 엘리사를 찾는다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1절부터 25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총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뭐한다고?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가지 않습니까? 24절, 이에 나귀에 앉아오시고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람 게하시기 이르되 저게 수냄 여인이 있도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뭐예요? 신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다 대처하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정, 재정, 회사, 일터, 학업 모두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4편 10절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바를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공급함의 역사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포인트는요,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는 자의 형편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6절부터 27절을 봅시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에서 그를 물리치우자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기록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다 하니라. 그래 하나님은 뭘 알고 있다고?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번째 포인트로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가진 말씀을 선포한 데 있어서 일곱 번째는 신실하게 믿는 자는 역경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 본 말씀 열왕기하 4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만요 사람에게 인사치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 보십시오.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30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생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다시 신명기 4장 4절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수의 몸된 그에 붙어 있는 자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를 망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여인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결론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5절을 봅시다. 기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는 그 수령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오르가며 그런데 예수 믿는 데서 잘 또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기도로 재정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잘 섬길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목사인 저와 다윗 목사인 이한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지금 이 목사 다윗 목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현역이면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고 또 선교사 사모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갖고 있던 것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봅시다. 그러지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과 또 눈동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집에 트럭에 치여서도 트럭에
치였어요. 인도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트럭이 불법으로 이렇게 딱 달려오다가 나는 의식을 했지만 나중에 본데 뼈 하나 상치 아니었어요. 머리카락 아니 상치 않게 함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던 기업, 죽었던 아이, 죽었던 사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석사십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한 번도 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민자에게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데 평생의 은혜 속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몸으로, 재정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탤런트로 다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수령의 양같이 신실한 믿는 자로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신실하게 믿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화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죽은 기업, 죽은 자, 죽은 삶 다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믿음을 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